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요. 네, 오늘은 13번째. 맞죠? 네. 삶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찾아야 한다. 네. 네, 이게 주일마다 듣는 거짓말에 속하는 겁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선교지에 간다. 목사가 될지 말지 결정한다. 어떤 직업을 가질지 결정한다. 배우자를 결정한다. 애를 몇 명 낳을지 결정한다. 이런 어느 교회로 사역지를 옮길지 말지를 결정한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죠. 현대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지령, 지상 명령 중 하나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말은 없다. 이게 오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말씀 대부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자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해야 한다.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무감이죠.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뭔가 해야 한다. 이게 다소 율법주의의 기본 토대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거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할지라도 행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내가 어느 곳을 가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지만 그거 다 이제 이게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마음이 그 속에 있고 또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은 징계를 받는다거나 심판을 받는다. 잘 생각해 보면 이 선악과예요. 또 하나님 뜻대로 내가 그때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요. 과거의 선택을 자꾸 후회하는 거예요. 또 미래의 선택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선택을 못하면 어떡할까? 두려워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다 기도해요. 누구를 리더로 세울까요? 누구를 장로로 세울까요? 교회를 지금 옮길까요? 말까요? 사역길을 옮길까 말까요? 선교 가는데 어느 곳으로 갈까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진짜 이 선택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과연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배우자랑 결혼한 게 맞나? 하나님 뜻에 맞는 대학에 입학했나? 하나님 뜻하신 직장에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 뜻하신 곳에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자기 회의에 빠져요.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선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끙끙대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주신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하나님 뜻은 아주 단순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 뜻대로, 내 뜻이 아닌 게 다 하나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닌. 자,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 뜻,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면 되는 거죠. 쉽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쉽잖아요. 너무너무 찾기 쉬워요. 저도 이제 이거 알고 나니까 너무 쉬워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다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면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잖아요. 예. 전에는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뜻이 뭐지? 이길까 저길까? 골치 아팠어요. 근데 지금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다 하나님 뜻이죠 뭐.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더 좋지 뭐. 이러니까 구태여 뭐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다 하나님 뜻이야.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있어요. 이 보면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까 저겁니까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뜻만 딱 되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건 저렇게 끌고 가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은 내 삶 전체가 하나님 뜻이 돼버려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일 나쁜 일도 없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 나쁜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나쁜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모든 일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냥 맡기고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것뿐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완전히 그에게 맡기자.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보면은 마음이 새롭게 돼야 이게 먼저죠.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아로 살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 그러면 마음이 새롭다는 게 뭐였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뜻대로 말고 당신 뜻대로 합시다. 이게 아버지 뜻이라. 관계 안에서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뜻이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어진 대로 산다. 주어진 대로. 하나님 모든 필요해서 주신다. 그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돼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자, 바울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뜻을 아주 단순하게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그냥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것을 믿으면 된다. 그렇죠? 그냥 내가 이렇게 살면 됩니다.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이 자꾸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 뒤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이 막 보여지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보여주십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밝게 드러난다. 이렇게 들었죠. 예수님이 자기 뜻이 없잖아요. 자기 뜻이 없다. 그게 하나님 뜻이요. 내 뜻이 없는 게 하나님 뜻이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됐죠. 예. 하나님의 뜻은, 그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고 살면 돼요. 자, 그래서 저도, 예를 들면, 누가 나를 부를 때도, 할 때도,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저 사람이 부르는데, 가는 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물어봐요. 그냥 가요. 가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건지 아닌지 가보면 알아요. 예. 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 그런 헛된 부담감을 안고 살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범사의 모든 일에 뭐예요? 감사하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 뜻이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 뜻이 뭐냐? 항상 어떤 일이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한 뜻인가 아닌가 이렇게 찾기보다 모든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네.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이게 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 쓰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뜻이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야. 네. 그죠? 그래서 긴장하지 말고 우리 자신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때에, 자, 중에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도 누가 하나님이 누구의 일을 그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땡큐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땡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쉽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직장입니까? 저 직장입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 직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 직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예. 감사만 하면 된다.
이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잘리면 잘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면 돼요. 근데 얼마나 쉬워요. 아, 목사 할까 말까요? 네 마음대로 해라. 목사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 잘리면 목사 잘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거 다 쓰시거든요. 실패한 거, 잘린 거, 뭐 다 쓰신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있잖아요. 목회하다가 제가 그 온누리교회 만나가지고 그 생명의 삶 큐티를 오랫동안 12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은 그날 말씀을 다 읽고 어느 날 내게 딱 부딪혀오는 말씀이 내게 딱 부딪혀오면은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걸 붙들고 사니까 힘들어. 예. 이게 하는 뜻일까? 저게 하는 뜻일까? 이게 하는 뜻일까? 저게 하는 뜻일까? 아이고 힘들어.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큐티 때려치웠잖아.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뜻입니다. 모든 게. 예.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도, 내가 목회하는 것도, 목회하다가 실패한 것도, 그러다가 이렇게 지금 목회하는 것도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입니다. 예. 그리고 이유가 다 있고요. 필요하니까 지금 여기 있게 하셨고. 그래서 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항상 기뻐하고, 그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게 하는 뜻이구나.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애들도 고3인데 어느 대학교 갈까? 진로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 아이의 진로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금 인도하고 있다. 그죠? 앞으로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지금 인도하고 있다. 네가 시험을 잘못 쳤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다. 지금 하나님 인도하고 있으니까 가라. 감사하면서 지금 인도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 인도하고 있으니까 그걸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면 된다. 그러면 가보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가보면 하나님 예비해 놓은 일이 나타나요. 발생이. 예. 이렇게 네. 하나님 뜻을 자꾸 제한하지 말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스티븐 맥베이 책에 보면 그게 있죠. 하나님 산으로 갈까요? 바다로 갈까요? 기도하는. 기도하지 말고 산으로 가면 산에 하나님 계실 것이고 바다로 가면 바다에 하나님 계실 것이고 둘 다 계시니까 고르지 말고 아무 데나 가라. 하나님 이미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함께 계세요. 예, 그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시면 돼요. 망하는 자리 가시면 돼. 요셉이 감옥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그랬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가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케 하시더라. 감옥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가시니까 요셉이 형통했더라. 그가 총리가 될 때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건가 저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 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와 분리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이미 함께 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안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